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사성어 중에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남색은 청색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로서 이 정확한 한자성어로 청출어람, 이청어람. 이 남색은 청색에서 나왔지만 청색보다 더욱더 푸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보통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많이 쓰이는 말로서 바로 다음 때가 이전 때보다 더욱더 잘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늘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의 때가 자신보다 더욱더 잘 되기를 바라며 또한 스승들도 그 다음 때가 더욱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했었던 고생, 내가 갖고 있었던 단점들은 유산되지 아니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장점을 더욱더 좋게 유산받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꼭 그렇게만은 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자녀를 둘 키우고 있는 가운데 제 자녀들을 볼 때에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벌써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교회에서 이제 오늘 하루를 보내고 식사를 하러 잠시 이제 집에 갔다 오는 사이에도 그렇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애하라, 친하게 지내라라고 할 때에 그들은 싸우게 돼 있고요. 그리고 행복하라라고 할 때에 울고 또 우리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자신 스스로 먼저 나쁜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인간의 안 좋은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 우리의 마음대로 따르지 않는 다음 세대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지만 단 하나만을 줘야 한다면 과연 무엇을 전해 주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랑받는 인생,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기억할 줄 알고 은혜를 돌아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다음 세대는 그것을 기억하고 이어감에 따라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건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두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태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들은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7절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감사를 기억하고 이 감사에 넘치게 표현하는 그 신앙이 바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은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잊어버리는 게 너무나 빠릅니다. 뒤돌아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 오늘 아침에 주신 은혜를 바로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제일 많이 얘기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성량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가 종살이 했을 때를 기억하라라는 것을 온통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거친 광야를 같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사랑을 잊고
감사가 아닌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사는 우리는 아니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쁘다고 또 단지 내 기분이 잠깐 안 좋았다고 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항상 불평과 불만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거나 없기는 이것이 우리 안에 이어지고 우리의 다음 때에도 이어지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과 같이 흐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 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시는 이 길갈의 12개의 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길갈의 12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태까지 이끄신 것에 대한 이 다음 세대의 훌륭한 보교제로서 이 12돌을 보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내 인생을 이끄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요단강으로 도하해야 하는 그 시점에 쓰여진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신 게 담겨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물이 끊어져 가지고 그 물을 마른 땅과 같이 이 건넌 사건,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첫 번째로는 홍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과 홍해가 갈라진 이 모습의 차이가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요, 이 모세가 오른손을 피자 바로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의 가운데가 갈라지면서 그들이 마른 땅과 같이 그 홍해를 물이 벽같이 되어 건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발목이 잠기게 될 때에 내려오던 물이 막히게 되고 흘러가던 물은 그대로 사해로 빠져버리는, 그렇게 건너는 모습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3절의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너희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때에 제사장이 서 있었던 그 근처에 돌 12개를 가지고 오늘 밤 너희가 가서 건너가서 잘 그곳에 12개의 돌을 세우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12돌을 왜 취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며, 이것을 보며 우리의 다음 때가 아버지 이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게 어떤 것입니까?로 물어봤을 때에 이게 저 요단강가에 있었던, 우리가 이거를 건너오게 했던,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했던 승리의 보기로 쓰게 하셨던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 길갈의 12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돌은 실제로 어디 있었을까요? 20절의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 여러분, 어디 있대요? 길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이 육지에 12개의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 인생에 12개의 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되며, 그것을 나만 알고 이전에 있었던 생각으로 내가 받은 은혜로만 받고 잊어먹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기려야 할까요? 바로 다음 세대가, 내가 여태까지 내가 이 자리에 쓴 것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로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서 24절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 것입니까? 바로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서 그것을 보고 계속적으로 신앙이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며 바로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신앙의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이어져 내려가야 할 신앙의 기념비가 있어야 하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의 교회에도 믿음의 전통이, 믿음의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그 신앙이 내려가게 될 때에 그 공동체는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기념하기 위해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강점은요, 바로 이 신앙의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강한 가정, 믿음으로 강한 교회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명문가에는요, 그 신앙에 반드시 내려오는 신앙의 유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매일과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아버지가 기도한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며, 어떠한 집안은 새해가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 함께 새해를 맞는 그러한 전통이 있는 집안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길갈의 12돌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그것이 옛날의 기억으로만, 내가 알고 있던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 기억됨으로 인하여 그 신앙이, 그 집안이, 그 공동체가 강해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법칙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시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공동체, 유서 있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공동체에 주님의 귀한 전통을 세우고 기념한 것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여지고 우리 때보다 더욱더 잘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방금까지 나눴었던 12돌, 이 길갈에 있는 12돌 말고요, 또 하나의 12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19절에 여러분 12돌이 어디에 세워졌다고 얘기했죠? 길갈에 세워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오늘 본문 앞으로 가보면요, 이 12돌이 한 군데 더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의 12돌이 또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발목이 물에 잠겼었던 그 자리에도 12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돌이요, 두 세트가 있는 거예요. 길갈에 한 세트가 있고요, 요단강에 한 세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굉장히 우리에게 심오 깊은 영적인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 하면은 이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요단강 건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돌.
12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그 기념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막은, 그 죽음을 막은 것이 뭡니까? 바로 언약궤. 지금으로 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그 언약궤가 서 있었던 자리가 요단강 안에 12개의 돌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똑같은 그 12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길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은요, 2000년 전에 그때에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그 의미는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죽어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거기서 끝났다가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기념하고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모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죽음을 이기게 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은 믿음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귀한 이 언약의 계대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은 그 죽음을 이긴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 조금 뒤로 가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12돌을 세운 이후에 한 행동들이 나와요. 우리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길갈에 있은 다음에 뭘 한 것입니까? 할례를 행하게 돼요. 남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할례를 하게 되면요, 전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에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강을 건너는 것도 아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들이 저 앞에 진치고 있는데 이 내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뒤에는 요단강이 흘러서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 하는 거예요? 할례하라고 했고 거기에 내 목숨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내 생명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해지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순종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아닌 것들을 원하시고 바라실 때가 있으십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거, 내 천국과 같은 그 물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주의를 지키는 것 주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것을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걸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죽는 것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달려있음을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요단강에서 죽었어야 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었던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할례를 행하게 되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죽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진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제 나도 십자가에 죽게 되면 나는 믿는 믿음으로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에서 길갈의 12돌처럼 세우게 되면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러려고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세상에 쫓아서 살라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살리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초반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에 살게 하시려 내 방식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대로 그리스도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해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은혜,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달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리신 겁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쫓겨서, 상황에 쫓겨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 담대하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게 될 때에 내 삶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의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내 삶에 실제로 살아있는 놀라운 보혈의 사건이 될 때에 우리들은 믿음으로써 그 삶을 승리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고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코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사람은요, 자꾸만 있는 존재입니다. 돌아서면 잊고 돌아서면 까먹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습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십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기념하고 기억함으로 우리 다음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를 맛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온전히 세우고 우리의 다음 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공동체에 그것들을 다음 때에 이어감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명문 기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